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또 그때는 애굽이 패권 국가였으니까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정복했는지,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마치 자기들이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40년도 무사히 맞추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해서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진행된 것뿐이죠.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얘기만 듣고 출애굽 역사가 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지요. 내가 직접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했는지 아주 속속들이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세히 기록됐더라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죠. 왜 교묘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간질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잖아요. 루시퍼가 그런 수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금식했을 때도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넉넉히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이고자 하는 함정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루시퍼의 뭐라고 할까요? 음흉한 그 수법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탄이가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알아야지요. 루시퍼의 계략, 성경엔 간계라고 해요. 간사하고 교활한 또 간사한 계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계명 지켜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지 율법이 없이 내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겠느냐. 그러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죄도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뭐하고 한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역이 그거잖아요. 애굽에는 12가지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유일신 사상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실제로만 4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4대, 400년.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12아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요단강 속에 있는 12돌을 각 그 지파 대표들이 하나씩 돌을 메고 나와라. 그 돌을 길갈에다가 쌓아놓잖아요. 기념으로. 그게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대표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12사도를 선택한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하나씩 해서 12지파의 그 의로운 자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그걸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야곱의 그 아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메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으로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12사도가 뭔지, 왜 사도 요한이 3층천에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가 있다고 그랬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계명이 없어지지 않으면 율법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나 계명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랍니까? 니골라파의 행위다. 니골라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너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자격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마치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 선택하듯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꼭 그런 거 인용하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단어가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왜 계명을 못 박아서 말씀하셨나? 계명을 안 지키면 세상 없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밖에 더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침례받았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침례받았다. 그리고 침례받은 의식까지 다 행하고 광야에 나와서도 다른 족속이 만나 먹었다는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광야에 있던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그 식량 때문에 만나를 가지고 싸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스라엘 진영만 만나가 내렸다. 이스라엘 진영에만 메추라기가 산처럼 쌓였었다. 이스라엘 백성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다.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창조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오래 읽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아무나 책망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 영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잖아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데 누가 하늘만 바라보느냐?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바라보지요. 바라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지. 묻어서 가는 거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처럼 그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카운터할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20세 이상 성인만 남자만 카운터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요단강 아무리 건너가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60만 3,550명 숫자에 안 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그 숫자는 60만 3,550명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출생하고 또 죽으면 거기 보충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도 60만이 넘게 20세 이상이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자세히 내가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이 상고하고 이 말씀이 뭘 나한테 말씀하고 있나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내가 모세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가나안 그 땅을 정탐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여준 것을 믿고 다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못 들어갔잖아요. 정탐은 했는데 못 들어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못 들어가. 왜?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을 아브라함 후손이 믿어야 되죠.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사람들은 말과 똑같다. 그 게임이 되겠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괜히 왔다. 괜히 출애굽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항상 내가 모세오경 읽을 때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걸 본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남자들이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밝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너희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올바로 읽어보세요. 물론 원망하고 협박하고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피조물의 말이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왜 120세가 느부산에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겪었습니까? 처음에 어렸으니까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애굽에서 백건국가에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물을 다 껐으니까 거기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나 중반기에서는 40년 동안을 완전히 그걸 뽑아내요.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이제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명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올바로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많냐 적으냐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언어나 민족이나 방백과 족속에 속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젊든 아니면 노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역경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 길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만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핵심은 내가 출애굽한 사람이냐 아니냐 얘기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다면 마땅히 계명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은 당연한 거죠.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모세가 분명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불꽃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들이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가 음성만 들었느니라. 시내산에서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타났어요?
불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럼 몰살했죠.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천사 숭배하는 건 안 돼. 그 사람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왜?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라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12군단의 군대를, 천사들을 예비한 거 모르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천사가 12군단이 준비됐는데, 그까지 로마가 뭐 세상을 지배할 때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겠습니까? 12군단이면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엄청난 군대인가. 그런데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몽둥이 가지고 칼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죠. 주께서 너희로 행하라 명하신 주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주께서 두 돌판에다가 그것을 쓰셨느니라. 누가 썼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썼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정면도 못 봤어요. 뒷모습만 보고도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나가지고. 그럼 그 천사는 뭐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6날개를 가진 천사다.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불을 다스리는 천사장, 물을 다스리는 천사장. 그 이하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6날개 밑에는 4날개의 천사, 또 그 밑에는 2날개 가진 천사, 그 밑에는 날개 없는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직접 읽어야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을 내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합니까? 그 엄청난 피조물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신데 하찮은 피조물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희로 행하라 명하신 주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범법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칭 선민이라는 이 사람들이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하고 나면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그 큰 그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스템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걸 못 보면 한쪽 구석만 가지고 막 뭐 열왕기의 상에 뭐 역대상에 사무엘상에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그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한눈에 딱 봐야 돼. 성숙하게 보이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이 안 뜨이면 언제가도 제가 설명했죠.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본 소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 코끼리는 8% 되어 있다. 원통으로 되어 있다. 또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면서 아니다. 코끼리는 벽으로 되어 있다. 또 다리 만져본 소경은 뭐 아니다. 기둥으로 되어 있다. 다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눈이 뜨이고 보여야 됩니다. 눈이,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완성된 사람이 되려면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보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마지막 경고하신 말씀. 안약은 뭐가 안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안약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안약 아닙니까? 네가 읽고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깨달아야죠. 주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했다. 다른 민족에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다 새겨졌어. 돌판에다. 그게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떠나서는 절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절대적이에요. 그 십계명 공의잖아요. 누구든지 아멘하고 예만 있어야지. 거기는 아니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거 상관이 없죠. 아니오라 하든 알았어요라 하든 뭐든 부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기억할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만 선택하셨다.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직접 읽어야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내 마음판에 간직이 돼야 돼요.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어 너희에게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40년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나는 언제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 배우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2번이나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이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하늘 아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